나누겠습니다. 아멘.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이른 로빈슨 크루소는 노트에다가 두 칸을 그린 다음에 한 칸에는 좋은 걸 기록하고 다른 한 칸에는 나쁜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외로운 무인도에 홀로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바다에서 익사해 죽지 않은 건 좋은 것이었다. 그가 인간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다. 배 파손과 함께 모든 걸 다 잃어버려서 옷이 없는 건 나쁜 거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로빈슨 크루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양쪽에 따로 열거해 놓고 이렇게 본 다음에 그가 세상에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없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절망적인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과정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에게 작은 눈썹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았고 막대기처럼 돼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사람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만나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그리고 53%가 녹아내리는, 그래서 장애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던 이지선 자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의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로빈슨 크루소가 그 바다에서 파선을 해서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이지선 자매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오늘 감사하지 못할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루아침에 동방우수 땅에서 제일 부유했던 한 사람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멀쩡하고 생떼 같은 자식을 하루아침 다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던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면 감사치 못할 일이 우리에게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훨씬 더 익숙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 죄를 범죄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감사치 않는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말하기를 인간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치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내게 주신 축복과 내가 누린 그 모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그냥 스친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하면 생각이 게으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으며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셔서 함께하게 한 사람들의 도움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그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구비구비마다 개입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해석을 달리할 수만 있다면 감사치 못할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일 내야 될 많은 세금 고지서가 내게 나왔다면 나에게 하는 사업이 있다는 말이고 내가 아직 직장이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고, 파티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일 것이고, 옷이 몸에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말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언론 자유가 있다는 말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 남은 거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걸어와야 한다면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더군다나 차도 있다는 말일 것이고, 이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말은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증거일 것이고, 교회 옆자리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찬양하는데 자꾸만 음정 박자가 틀리는 소리가 들리면 귀가 잘 들린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일 거고, 이른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잠영정을 켜놓고 그 잠영정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이고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말일 테니. 아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뭐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발명왕이었던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 전구도 만들고 그 세상에 빛을 나누었던 사람이고 뭐 전화기도 만들고 별걸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중년이 되어서 귀가 들리지 않아요.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 다음에 그분에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물었어요. 들리지 않으니 얼마나 안 됐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들리지 않은 것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연구할 때 주위의 소리에 방해받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 많은 발명품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뭐하고요? 원망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얼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늘 어둡고 굳어있고 쌈딱처럼 싸우려고 하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본인도 불행하고 남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임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그 고백교회의 목사이고 신학자였던 유명한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우리 그들의 차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 인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게 뭐 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05편도 106편도 107편도 계속 뭐라 그래? 1절에 처음 시작이 뭐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하면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범사에 감사하랍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때, 어떤 처지에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셔서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누린 것을 인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 행복을 불러올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알면서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면 감사할 수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마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망고질 걸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정원을 망고뜨리는 방법이 뭔 줄 아시지요? 짓밟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 망고질까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금방 잡초밭이 되고 망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예배하는 삶뿐만 아니라 1년에 3개의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건 꼭 지켜야 한다.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감사를 연습하게 했었다고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걸 보니까 우리 성경대 탐험할 때 지금 배웠던 게 생각이 나지요? 3가지 절기가 나오세요. 하나는 뭐예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또 하나는 맥추절이라는 절기고, 또 하나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지켜지는 절기는 한 해를 시작할 때, 즉 정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신 것, 즉 구원받은 것을 뭐예요?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이때 그 출애굽할 때에 저들이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밀가루 반죽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스트를 넣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발효되지 않은 소위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6월절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를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6월절, 그런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 그러니까 같은 절기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6월절과 무교절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형벌과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사건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이것도 감사절인데 뭘로 한 해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아멘. 그리고 또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일을 지나서 7주간, 그러니까 그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지켜지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그때가 되면 겨울에 심었던 보리나 밀이 자라서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그걸 드려서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흔히 맥추절 그랬어요. 그런데 이날은 뭐하고 겹치게 되느냐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때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던 120문도에게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던 그것과 날짜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뭐예요? 감사하고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이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해서 거룩하고 구별해서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맥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좀 복잡했나요? 그렇지만 성경 대탐험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그림을 그려가면서 막 머리가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짝을 맞춰보느라고. 그런데 연초에 시작된 6월절과 연중에 있었던 맥추절을 지나면 한 해를 결산해야 할 때 마지막 추수를 다 해놓고, 그때는 포도라든지 올리브라든지 이런 것들 마지막 추수를, 가을 추수를 다 맞춰놓고 그것을 창고에 넣어놓은 다음에, 그래서 창고에 넣어서 저장했다는 말로 수장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고, 그러면서 그때를 또 뭘 했느냐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 저들은 집 옆에 마당에다가 집에다 이어서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보통 뭘로 지었느냐 하면 그 종려나무 가지, 잎이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거나 버드나무 가지라든지 광야 생활에서 주변에서 흔히 지나치면서 보았던 그런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하나 만드는데 조건이, 그 안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밤에 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인 집이죠. 그런 집에 와서 사는데, 요즘 같은, 그들은 지금도 지키는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개인주택이 아니고 이렇게 아파트처럼 공용주택일 경우는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베란다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 행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집을 짓는 구조가 좀 달라요. 1층 베란다를 2층을 지을 때는 가리지 않을 만큼 뒤로 물려서 2층을 만들고, 3층은 2층 베란다를 안 가릴 만큼 이렇게 해서 집을 짓고,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안에 장막에 머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도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고 길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차가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가를 뭐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표현해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 광야를 살 때에
그 척박하고 길도 없고 안 살아봤고 안 가봤던 곳인데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어분같이 그들을 뭐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며 지키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초막절이 또는 수장절이 요즘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척박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안 살아봤고 가보지 않은 이 세상길을 인도하시고, 믿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구비구비마다 지키시고 공급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오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뭐다? 주의 은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들은 이 초막을 지었어요. 본래 텐트에서 임시적인 거잖아요. 초막을 지켜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초막이 크냐 아름다우냐고 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햇볕이 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니까? 다 시들어버릴 거니까 또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초막에 살면서 우리의 목적지가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여기는 잠깐 통과하는 임시거처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삶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았어요? 이제 얼마 안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치하는 성이 있고 집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초막, 아멘? 이것 때문에 일일비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연구한 것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목적지인 저 천국,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있고 믿습니까? 우리가 사놓지 않은 물건이 가득하고 심지 않은 나무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뭐다? 이 추수감사절이고 하면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6월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맥추절을 거쳐서 한 해 마무리할 때 이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버려 두면 잃어버리니까 뭘 시키라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연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감사 연습해야 돼요. 심리학자인 그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12살부터 80살까지 먹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한 그룹은 매일 또는 매주 감사 일기를 쓰게 하고 한 그룹에게는 아무거나 쓰게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한 달이 지나고 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한 큰 변화가 뭐였느냐면 감사 일기만 쓰고 그랬는데 감사하고 감사 일기만 썼는데 뇌가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행복지수가 4분의 3의 감사 일기를 썼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잠자는 게 잠을 잘 자게 되고 일하거나 운동을 할 때에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뭐만 했는데
감사했고 감사한 것을 뭐 했어요? 기록하기만 했는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다는 우리 뇌가요. 실제로 정말로 고마워서 감사합니다라고 감동하면서 하지 않아도 입으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해도 얘는 뭐예요? 그게 감사하다고 인식을 한대요. 아멘도 안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뇌의 상태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해도 달라져요? 감사하다라고 말만 해도 믿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해요. 일본 사람들 잘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난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 개인하고 접해보세요. 조금만 부딪히거나 뭐 하면요. 스미마셍 그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맨 이러고 살아요. 아주 입에 그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옛날에 했던 일은 미안하다고 안 그런지 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단체로 묶어놓으면 영 이상해져요. 그런데 개인을 갖다 놓으면 입에 달고 사는 게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을 만나면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뭐라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고맙다는 말이 한 가지가 아니요. 땡큐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맙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입만 열면 고맙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다 아는데 뭐 꼭 말로 해야 돼? 그렇죠. 다 안돼.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뭐하고 먼저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습니까? 입으로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전하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돼. 먼 사람에게 감사는 다 잘해요. 그냥 여러분 저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 이건 쉬워요. 그건 말고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부모님께, 그 속색이는 자식에게. 어떤 분은 그래요. 무자식이 상팔자래. 자식 때문에 아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식 낳아가지고 여러분 낳고 얼마 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그냥 못 걸어갔잖아요. 우리 퇴근할 때 빨리 가서 보려고 뛰어갔잖아요. 그 웃으면 그것 보고 행복했고 재롱을 부리고 걷고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걷고 이것만 갖고 그때 받은 그 감동과 감격만 갖고도 충분해요. 그거면 넉넉해요. 뭐 지금 그냥 이번에는 부탁입니다. 감사를 연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입만 열면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가게 들어온 사람 장사하는 분들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면 저 사람 얼마짜리인지 안돼. 그래서 자리에 일어날 건지 그냥 앉아서 내버려 둘 건지 안돼. 그러지 마요. 알아도 그냥 안 살 사람도 뭐예요? 감사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해서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예측한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감사를 연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이 좀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만 열면 감사하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고 행복을 불러오고 아멘. 지금 이 얼굴처럼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너무 무의미하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재미없다. 그런 분 계세요? 일본의 사회사업가였던 이세이 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그분에게 맹인 한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살고 싶지 않다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끝내고 싶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밝게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고, 행복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시 선생이 몇 가지 질문을 해요. 혹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난 점자 배운 적도 없고 못 읽는다고.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안마 할 줄 아세요? 그랬더니 안마는 할 줄 안대요. 또 물었어요. 교회 나가세요? 네. 그러면 11조 하세요? 아니요. 11조 어떻게, 나도 죽겠는데. 그때 이시 선생이 그 맹인에게 두 가지를 실천해 볼 수 있겠냐고 이야기해요. 한 가지가 당신이 할 줄 아는 그 안마를,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안마해서 돈을 벌고 그 번 돈 가지고, 번 돈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10의 1조를 드리고 또 한 번의 11조를 떼어서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써보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로 하고, 한 달 동안 해보기로 하고 갔어요. 한 달 만에 그 맹인이 이시 선생에게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내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감과 기쁨과, 기쁨이 제 마음에 넘쳐납니다. 오늘 이시 선생이 이 맹인에게 할 수 없는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안마,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벌어보고, 아멘? 그래서 그거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감사함으로 드려보고, 그리고 또 다른 걸 떼어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고, 그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행복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킵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과 복 주실 것을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고 헌금도 드립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이 장막절에 또는 맥주절에 뭘 했느냐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되게 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떡 먹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7톤이나 되는 김장을 해서 매년 하는 겁니다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홀로 된 노인들과 이런 분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면 매년 하는 겁니다만 저희 교회 매주일 노숙자들이 한 80명에서 100명이 왔다 갑니다. 저희가 주는 작은 선물을 받아갑니다. 근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내복도 드리고 조그만 선물도 드리고, 그리고 따뜻한 식사를 주면서 그분들에게 뭘 하느냐면, 단순하게 옷 주고 먹을 거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만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희는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멘, 축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를 연습합시다. 잘 안 되겠거든. 뭐라도 하자고요? 연습으로라도 뭐 하자? 감사해야 돼요. 만나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성도들에게 서로 뭐예요? 고맙다고. 입에 불평이 나오면 입을 때려야 돼. 아니요, 본인이 입 때려야지. 뭐 다른 사람이 때리면 시험 들 거니까
자기가 자기 입대를 해야지. 그래서 뭐라도 입만 열면 뭐가 나오도록? 감사가 나오도록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더 넘쳐날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